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고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절기입니다. 겨울이 가기 싫은 것 같죠? 눈비가 함께 내리고 있는 날씨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반면에 불신앙의 결과도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신앙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막아버리는 벽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늘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 자세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고향으로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은 가버나움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와서 그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속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14장 67절, 16장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언제나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고향이란 바로 나사렛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이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을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한동안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에 여러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곳의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예언이
그들에게 응하였음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 3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은 마을에서 살았던 그들의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4장 28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해당에 있던 나사렛 사람들은 다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예수를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를 밀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처음으로 그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그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을까요? 고향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을까요? 모두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신 또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향 나사렛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 각 마을로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처럼 그들은 사람들의 영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배척받으시는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수님은 나사렛을 방문하신 목적을 제자들의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형통하다고 자만하지 맙시다. 공부하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훈련받아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날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결과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서 그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은혜로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배우지 아니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결코 막힘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4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독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만큼 깊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또한 깊은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누구라도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데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처음 방문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러 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결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본문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저 놀라기만 할 뿐 권위여 예수를 무시하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한마디로 이 사람과 이런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얕잡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런 것이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넓은 주제들을 아주 깊이 있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 박해, 상급, 사명, 율법, 살인, 예배,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 구제, 기도, 금식, 재물, 염려, 비판, 거룩, 애식, 멸망, 생명, 거짓 선지자, 열매, 순종, 지혜 등등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을 다스리시며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을 다스리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며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떡 7개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처럼 이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은 너무나도 많아서 낱낱이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은 무한하십니다. 물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어디에서 얻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3장 22절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세계관들처럼 그들도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집힌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들을 행하시는 것은 귀신의 양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장인 사탄이 진리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예수님의 권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곧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이토록 분명한 사실을 내면한 채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물은 것뿐이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먼저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아뢰십시오. 그러면은 절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이번에는 예수님의 직업과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들먹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비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직업을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는 요셉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는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도 선지자도 바리새인도 해당장도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들춰내는 나사렛 사람들의 의도는 뻔했습니다. 예수는 그 자신이 주장처럼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거론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요셉은 죽고 난 후였던 것 같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현재 예수님의 형제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고보는 예수를 믿고 야고보서를,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요셉과 시몬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누이들을 언급했습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누이들은 아마 결혼해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업과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언급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끝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의 직업과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둘추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나중에 느낌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냉랭하고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더라. 내 앞에 앉은 사람은 왜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졸아? 설교는 딱딱해서 재미도 없고 길기만 하더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의 방법이나 길이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니까 쓸데없이 이것저것 핑계를 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연히 그에게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집니다. 그 결과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누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듣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에 놀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처음 가셨을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에 가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보편화된 속담이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 또는 편견 등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비하시켜 버리기 일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땅을 사면 전혀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가까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때면은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복받을 그릇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시면서 그곳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사렛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몫으로만 또한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족으로 알기만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에 놀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처럼 되지 맙시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합시다. 어린아이처럼 늘 나를 자신을 낮추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나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예수님은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권능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능은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유한하신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5절 하복음 말씀입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처럼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를 부정적으로 놀라게 해드렸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놀라게 해드렸습니다. 그런 백부장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강구대로 권능을 행하셔서 그의 하인의 벽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셔서 그 후에는 두 번 다시 그의 고향 나사렛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권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응답을 받지도 못합니다. 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응답을 받고 복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먼저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간구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늘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